우리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따라서 인생이 거기에 이끌리게 되어지죠. 내가 뭘 즐기고 있지? 내가 뭐 할 때 즐거운가? 그게 이제 내 어떤 겁니까? 내 그릇이고 내 수준이고 나예요. 그럼 우리가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나를 진짜 그 가치 있게 복되게 나를 바꾸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나를 무너지게, 복음과 멀어지게, 나를 실패하게, 나를 병들게 한다고 하면은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바꿔야 되겠죠. 그럼 기준이 뭐냐? 기준은요,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럼 내 기준이 내 어떤 경험이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이, 내 지식이 기준이 아니고, 복음이 기준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은요, 이게 이제 각자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무엇에 즐기고 있는가, 무엇을 이제 즐거워하고 있는가,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연속 보는데 즐거움이 있는가? 그걸 즐기고 있는가? 아니면은 게임하는데 어떤 애가 오면서 우리 아빠요? 매일 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 애가 아빠를 볼 때 게임하는 아빠. 그렇게 각인되겠죠. 그럼 자기도 뭐 하겠어요? 아빠 따라 그 아들이니까. 그러면은 같이 하겠죠.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각인되는 거. 그럼 이제 보고 배웁니다. 말을 배우는 것처럼. 그리고 또 생활 습관도 배워요. 그럼 엄마 아빠가 어떤 그릇에 따라서 어떤 순위에 따라서 아이는요 안 가르쳐도 그렇게 배워요. 그 수준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내 습관, 내 생활 리듬, 이게 지금 진짜 복음과 가까이 있는가, 복음 떠나 있는가? 그러면은요, 복음 떠나 있다. 내가 말씀과 별 관계 없다.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러면요, 분명히 물 떠난 고기처럼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늘 마음에 여유나 평안이 있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의 자녀는요 평안과 기쁨이 있는데요, 이 사단은 우리 마음에 분쟁과 갈등과 비교식과 피해식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늘 아프게.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남편 내쫓았다고 그래. 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싸웠는가 봐요. 이제 얘기하면서 내쫓았다고 그래요. 그래 서로 이제 이런 가지 부딪히고 분쟁하고, 그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게요 사단은요 거기에 그 감정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자꾸 여기에 묶이게 만들어요. 이건 사단은요 하는 전략은 즐거운 것 같이 보이고, 또 이제 그 문제가 사건을 줘서 자꾸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게 만들어. 그래서 고통당하게 만들어,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안 되겠죠. 그럼 떠날 수 있는 길이 뭔가, 방법이 뭔가, 그걸 내가 찾아야 돼요. 나를 바꿀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게 안 되어지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내 인생을 바꾸는, 그게 뭐냐?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 내가 뭘 즐겨하느냐? 우리가 이제 자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세상에 어떤 잠깐 있는 만족해라, 그 기쁨, 그게 아니고 다 진짜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짜 그 참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잠시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참 인생의 성공을 주기를 원하고, 인간의 한계 속에 묶여서 뭔가 잘 안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힘있게 능력있게 나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그 점심이, 식사가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안 먹으면 없죠. 안 먹었다 하면 한 끼, 두 끼는 견딜 수 있겠지만 몇 끼 하루 굶어보세요. 3일 굶어가지고 남의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고 그러죠. 왜 힘이 없어요. 죽어요.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나는 안 되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는 절대 나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에게도 먼저 나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재앙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 지옥벽의 문제, 내 기준 문제, 이걸요 바꿔줬다니까.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 진짜 나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여 죽기까지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복전이를, 나를, 우리에게 뭘 줬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그 전도자의 삶은 뭡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 전도자의 삶은 뭡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존재하느냐? 나 하나님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디 막 그냥 많이 들어있어 우리가 막 그냥 고행을 하고 내가 뭔가 그냥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우리가 각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가까이 하면 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전략은 뭐예요? 예배 실패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의 첫 번째예요.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예요? 예배 실패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것이 뭐가 옵니까? 재앙이 와요.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은요,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그런 속에 있는데,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우리가 내 열 있는 것, 내 기준에 매여 있고 불신앙에 매여 있고 내 습관에 매여 있고요, 뭔가 복음을 가까이 못하는 거, 뭐 그게 즐거울 수도 있고 그게 내게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요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장당하게 만드는,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빨리 나의 기준을 버리세요. 빨리 내 기준을 버리고 복음의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요 항상 내 수준 가지고 살고 내가 해야 되니까 말씀 붙잡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내 노력, 내 수고, 뭔가 내 기준, 내 의, 이게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피곤할 뿐이에요. 사람 볼 때도 피곤하고 내 자신을 볼 때도 피곤하고 내 자신에 화가 나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리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안식도 없어요. 복음 안에 있는 내가 아니고 내 어떤 틀 속에, 내 기준 속에 거기 내가 있어야 되니까 좀 벗어나면 힘들고, 벗어나는 사람 보면은 갈등이 생기고 짜증나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는 복음이 나의 기준 되어져서 여러분과 내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를 살리는, 나를 치유하는, 그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24시 이제는 기도, 그것이 내가 복음 누리는 상태, 내가 힘을 얻는 상태, 하나님과 소통하는 상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몸도요 소통이 안 되어지면요, 순환이 안 되어지면요 병이 든다고 했죠. 그게 막히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든지 뭔가요 순환이 막히면은요 몸이 통증이 오고 아픔이 오는 겁니다. 그럼 순환하려면은요 운동을 하든지 음식을 바꾸든지 물을 많이 마시든지 내 피를 묽게 하고 순환이 되게 운동을 해서 땀을 흘려서 순환이 되게 내 안에 있는 노폐물, 내 안에 있는 독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독이 내 몸에 쌓이면요 몸에 이제는 여기저기 병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이제 애를 낳는데 나이가 이제 32살인가 되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애돌이 암이 걸렸어요. 안타까운 소리는 들었어요. 그러면은 뭔가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뭔가 여러 가지 그것을 해결되는 방법을 찾겠죠. 길을 찾겠죠. 여기 그분이 복음 받아서 하나님 만나면은 그 문제가, 그 아픔이, 그것이 축복으로 변하겠지만은 복음 못 만난다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도 가정도 자녀까지 고통을 당할 겁니다. 한 주간 우리는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께 말씀 앞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상태를 만들라. 이게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이런 여러분의 시간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이제 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왜 인생이 노예가 됩니까? 왜 인생이 포로가 되어지고 왜 속국이 되느냐? 왜 재앙을 오느냐? 인격이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인생의 문제는요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의 틀에 갇히는 것이고 잡히는 것이고, 거기에 무너지게 되는 것은요 내가 복음 상실해서 그래요. 복음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근본을 떠나서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개도요 요즘에 나는 애 안고 가는 줄 알았어요. 저기다 해가지고서 나 유치원 가면 조그맣게 보니까 그 안에 개가 들어있어요. 사람 키워야 되는데 개 키우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반려동물 사랑해야 되겠죠. 그냥 어떤 좀 위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쓸쓸하니까 그렇게 키울 수도 있고, 좀 동물을 좋아하니까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상태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여기 애견 샤바는 개를 좋아하시는 우리 이상김 사님인데, 개 키운다고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요, 키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본질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요, 진짜 이제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여러분이 있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어지면 만족이 없어요. 사람 외로워요. 그 뭔가 사람은 대상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 뭔가 집착해요. 왜? 뭔가 행복을 얻어보려고, 명예를 얻어보려고. 어떤 사람은 술에 빠지든지, 어떤 사람은 노름에 빠지든지, 어떤 사람은 그 반려동물에 빠지든지, 뭔가 사람들은요, 거기에 뭔가 의지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 외로우니까. 왜요? 뭔가 인생에요, 답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게 나에게 진짜 평안을 주고 내 인생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고 하면은 문제 없겠죠. 그러나 절대 다른 것 가지고는요, 다른 어떤 돈이 있다, 어떤 성공이 있다, 어떤 내가 마음대로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뭐가 있다, 그것은 잠깐이에요. 진짜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 운명을, 신분을, 재앙을 바꿀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나에게 이 최고의 이 복, 그래서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오늘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누림이라는 것은 즐김입니다. 내가 즐기는데 뭘 즐기느냐, 뭘 누리느냐, 그게 우리 이제 상태겠죠.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오늘 우리는요, 진짜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즐기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뭘 즐기느냐? 그리스도를 즐기자. 아멘? 아멘. 진짜 이 복음을 즐기면은요, 복음 드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음 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회복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강단 메시지로 인도하십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말씀의 성취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어떻게 하면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죠. 그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요, 이제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것이 해결하는 길이에요.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돼요. 그것이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바람이잖아요. 그게 모든 성도의 바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뭐냐, 이런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시의 배로, 그래서 영적 이제 그 상태를 나를 바꾸는 건데, 그 강단 말씀,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내가 왜 이 강단 말씀을 받지? 순종하려고, 내가 적용하려고. 그래서 내가 강단 말씀을 더 집중으로 들어야 돼요. 그냥 좋은 소리다 이렇게 듣는다고 하면요, 그냥 좋은 소리로 끝나요. 그러나 좋은 소리가 아니고 내 인생의 해답으로 강단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이번 주 나에게 뭘 주셨지? 죄와 물로 죽었던 나,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매였던 나, 살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이 어쩔 수 살고 있는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매여있는 그 죽음에서 문제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오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이 복음을 전달할 성도로 나에게 이 복을 주셨구나. 그러면 한 주간 내가 이 복음의 축복을 어떻게 내가 적용하고 이제 실천하지? 그게 두 번째 대제예요. 그러면은 언약 미션 비전을 내가 실천할 부분 두 번째 대제의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그 복음을 누리며 기도를 이제 그 가르치며 복음을 누리며 이제 가르치는 이제 그 전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랬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배로 여러분이
누리시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전도자의 삶을 복음 누리는 비밀을 주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러면은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내린다는 나의 미션을,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24시 누림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24시 누림이라는 것은요, 24시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과 24시 누림이라는 것은 내가 뭘 24시 누리지? 그래서 24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인생의 해답.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저주와 재앙을 정복하는 이 그리스도를, 나의 상태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이 상태를 누리는 것이, 나를 치유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여러분 24시 진짜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여러분요, 이들은 말씀을, 그래서 제가 아까 예전 생각하면서 성경 109절, 복음성구 109절 보내줬잖아요. 10월달쯤에는 대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이제 한 3개월 남았겠죠. 10월달이면 한 4개월 남았나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109절, 거기에 맞구절 한번 도전해보세요. 제가 아침에 오늘 아침 먹으면서 그 고린도서 1장 21절, 그 바로 앞에 이제 글이 식탁에 이게 크게 이제 써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야. 전에는요 한문, 사급, 오급 한자 이제 그걸 깔아놓고 이제 보면서 삼자, 윗삼자 뭐 이렇게 이제는 보고 있지만, 지금은요 성경 말씀을 그게 이제는 확대해가지고 거기에 유리 밑에 끼워놓으니까 바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를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오늘 또 우리가요 이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요, 우리 세상 지혜를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한 주간 여러분이 가까이, 그래서 성경 9절 109절 우리가 보낸가 여러분이 암송하시면서 기대하시고 상품을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같이 이제 이 말씀 성경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암송을 해보자. 그러면 그 말씀이요, 내가 이제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 붙잡고 누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오전 말씀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분이 암송해 보시고, 그래서 하느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모든 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는 염려 근심이 아니고 마음의 평안과 감사함으로 누리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문제도 누리고 사건도 누리고 위기도 누리고 응답도 누려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나 사건이나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려고 해요. 피하려고 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이제 피하는 게 아니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만한 게 아니고 세상에 빠지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집중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는요, 복음 아니면 죽음이에요. 위기가 왔죠. 문제가 왔어요. 사건이 왔어요. 그때 사람들은요 피하려고 그래요. 도망가려고 그래요. 자기의 살 길을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가 봐라. 너희가 본 오늘 애굽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위기인 것 같지만은, 시험인 것 같지만, 어려움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문제와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문제가 있다, 위기가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 있었구나, 내가 말씀을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떠나 있었구나. 그래서 야곱이 형이 지금 죽이려고 지금 앞에 있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위기잖아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 자기 방법 가지고 다 해봤지만은 해결이 안 돼요. 그때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홀로 약복신에 앉아가지고 홀로 거기다 집중해 기도합니다. 이런 것이 문제와 위기가, 사건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은요 나를 원하시고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뭐요? 자꾸 떠나요. 떠나지 마시고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축복으로 응답으로. 노예로 갔지만요 노예로 인생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 요셉에게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없잖아요. 인생 완전히 세상 말로 끝났는데, 그런 위기에서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 그랬어요. 그 주인이 보디발이 봤어요. 오늘 또 여러분과 환경에서 문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위기도 사건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피하는 게 아니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더 오히려 그럴수록 더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전도자의 삶으로 내가 24시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의 은혜 속에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 여기로 여러분 갖길 바랍니다. 염려와 평안, 이제 근심을 버리고 마음에 평안하고 감사하며 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부러운 사람이나 두려운 것이 없죠. 왜? 복음의 가치가 안다고 하면은 기준이 세상이면은요 남보다 더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니까 힘들고 어렵죠. 자, 그러면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없이 무서움이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집중하는 축복을 누립시다. 자, 24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를 만나는 축복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내가 복음을 누리는 중보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으로 힘을 주게 되는, 답을 주게 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24시 내가 이제 그 은혜 속에 누림 속에 있는 것은 복음을 드리는 것이고 전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단국교회 가면서 거기서 이제 잠시 이제 그 6시경에 가니까 뭔가 요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9시경이 끝나니까. 그래서 순대 김밥집에 김밥이 없어가지고 순대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다니시냐고 목사님 물어보니까 안 다닌다고 자기는 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절 다닌다고. 그래서 제 가방에 보니까 행복한 선물이 없어요. 뭔가 자료를 전달해서 주고 싶은데 내 가방에는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찾는 중에 이제 부목사님이 자기 가방에서 이제 하나 빼서 드리고 왔습니다. 그것은 전달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 종이 현장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나 진짜 이 사람이 본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 사람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마음입니다. 그 중심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의 중심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24시의 성령 충만과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이 24시 누림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죠. 그래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정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창세기 13장 48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아요. 단을 쌓는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보면은 그 바울과 실다 그들이요 단을 쌓는 기도하는 그 시간.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보면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는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의 인도 받으면 실패하지 않지요. 정지배 때 붙잡은 언약 미션 비전을 정리하게 되어지고
이래 정리하는 약과 미션과 비전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오후에 마치고 아마 여러분에게 어떤 분 이제 몇 명에게 제가 뭔가 보낼 거예요. 미션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미션이 뭔가 보고서 한 주간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길 바랍니다. 자, 이 전도자의 삶으로 24시의 누림의 축복을 체험하려면은요, 이 복음의 중요성을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은요, 오늘 말씀처럼 영세전에 감추졌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감춰졌던 것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됐죠. 그 신학에 보면은 그 실제 주인공이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셨어요. 그게 누구에게 오셨느냐?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신 바 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갖고 여러분 하나님이 감춰진 이 복음의 비밀 전도자의 삶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누구에게? 나에게 오늘 또 나타나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히 감춰져 있는 그것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자, 전도와 선교를 바르게 이해야 되겠죠. 24시 누림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복음의 축복을 알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느냐? 복음 놓쳐서. 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느냐? 전도와 선교를, 나의 사명을 놓쳐서 그래요. 그래서 사명을 회복하고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인생을 바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와 선교는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고요. 전도는 개인을 살리고 사단 문화를 막는 길이고요. 선교는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를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있는 현장이 만남이 그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복음 인생에 해답가진 사람을 만남으로써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 또 교회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나의 천명 교회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생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것이 천명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자신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그래서 천명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현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 일 위해서 누구를 불렀다? 나를 불렀다. 그래서 내가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의 만남, 그것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뭐냐?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만남을 위해서 이제 복음 누리고 이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래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자의 삶으로 24시 누림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그래서 24시 내가 누림 속에 있으면은 한 주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사람의 말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상처받지 않고 거기에 불신앙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이나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되어지죠. 내가 24시 누림 속에 있으면요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또 사는 말에 어떤 어려운 환경에 걸리지 않아요. 내가 이제는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이제 뛰어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갈등 하지 않고요 사람을 살리는 자로, 돕는 자로, 회복하는 자로 쓰이게 되어져요. 한 주간 여러분 24시 누림 속에서 한 주간 힘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이 재앙 속에서 멸망 속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어져 이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